금요일과 토요일 또 오늘까지 사랑하는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 교우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제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즐겁고 또 고향에 있다가 돌아가는 마지막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나 목사가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결단을 한 적이 없이 목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소명은 마치 방앗간을 하는 부모가 저를 부르더니 야, 큰아들은 똑똑해서 변호사 하겠다고 저 큰 도시에 가서 변호사 하고 있고 네 누나는 시집 가서 다른 동네에 살고 있고 네 형은 선생님을 하겠다고 발령받아 다른 데 가고 있어서 다 각자 자기 할 것 하고 먹고 사는데 막내 너는 내가 보니 세상을 나가서 특별히 할 게 없는 것 같으니 내가 하는 이 방앗간 이어받아서 이걸로 먹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붙잡는, 막내 아들을 붙잡는 그 아버지의 어떤 마음, 이런 마음이 저에게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먹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풍파에 일반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사는 삶의 그 고단함을 제가 견딜 수 없음을 알고 당신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 두 가지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실망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신들이 있었던 장소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배 그물을 다시 손에 들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던 그날 밤, 그리고 새벽이 됐을 때에 누구 낯선 사람이 저기 바닷가에 나타나더니 애들아 이렇게 부르는 그 목소리, 멀리 서 있고 아직은 동이 터오던 때여서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애들아라고 부르는 그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톤, 그 톤을 알아차릴 수 있어서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내려왔더니 그분이 이미 손수 모닥불을 펴놓고 떡을 이렇게 바위에다 돌에다 구운 상태에 모이게 하고 또 나중에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잡게 하신 그 고기들의 몇 마리를 가지게 오게 하셔서 요리해 주고, 그래서 함께 둘러 앉아서 애들아라고 부르던 그분이 펴놓은 모닥불 주변에서 추위에 몸을 녹이고 밤새 허기진 그 배를 그분이 준비한 떡, 그리고 그분이 도와서 잡은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는 침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 저는 그게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죽자 살자 일하다가 애들아 너의 일주일은 어땠니? 라는 질문이 들려오는 어떤 때가 있을 때 수고했습니다, 땀만 흘렸네요, 손에 든 게 별로 없네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내가 준비한 이 떡과 이 생선을 같이 나눠 먹자라고 불러 모아서 그분이 피운 불꽃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 저는 그게 성찬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교회의 도잉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큰 화두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교회로서 선교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로서 도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뭔데, 교회를 이룬다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게 뭔데? 라는 질문을 훨씬 많이 합니다. 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부모로서 자녀를 꾸미고 가족을 꾸리지만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에 자, 우리가 모였는데 뭐 할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밥 먹고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 나누고요,
그러다가 옛날에 서운했던 이야기 나오면 싸우고요. 그리고 안 볼 것처럼 흩어지고, 그런데 또 때가 되면 모여서 밥 먹고 또 이야기하다가 옛날에 서운했던 거 다시 꺼내서 싸우고 또 헤어지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족입니다. 이게 됨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교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의 유럽에서 또 북미에서 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할 때보다 중국이 커뮤니즘,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고 외국 선교사들이 다 추출당하고 교회가 문을 다 닫고, 그래서 중국의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다고 여겨지던 암흑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 긴 시간이 지나고 중국을 가리고 있던 커튼이 걷어졌을 때에 수백 명의 외국 선교사들이 몰려서 선교한다고 애쓰고 선교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할 때보다,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표면 위에 하나도 없던 그 시절에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선교한다는 게 무엇인가, 교회가 도잉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화두로 등장을 해서 지금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도잉에 대한 이야기 말고 교회됨이 무엇인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가족을, 그리고 가족이 무엇이길래 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동일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저의 안에 떠오르는 또 다른 이미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백그라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백그라운드는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권위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참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참패의 원인을 분석해냅니다. 그 분석해낸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솔루션을 만들어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역사적인 지식이 있었고 종교적인 지식이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에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성막에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깊은 곳에 법궤라고 하는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이렇게 믿은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피지컬하게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존재하신다고 믿었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우리가 말하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우리가 말하는 법궤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어서 금도금을 한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그 10개의 십계명이 지킨 돌판 2개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먹었던, 하나님이 먹이셨던 만나의 한 가루가 한 주먹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들을 세워주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지팡이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 상자를 덮는 덮개가 이렇게 특별한데, 이 덮개는 나무 상자 덮개로 만들지 않고 금으로 덮개를 만들고 그 금 위에 천사 2마리를 조각해 냈습니다. 그 천사들이 요즘 아이들이 사진 찍을 때 한참 유행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날개를 펴고 고개를 숙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두께의 덮개의 뚜껑에 이름을 정하는데 그 이름이 속죄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만들어진 천사 날개에 하나님이 피지컬하게 앉아 계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덮개는 하나님의 왕자인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 우리가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특별한 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의자를 저만큼 옮겨 놓으면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날 예배에는 저기에 앉으시겠죠. 왜냐하면 목사님의 의자가 저기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역사의 맨 마지막을 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논리의 문제가 어디인지 금방 간파가 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신앙을 공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자를 우리가 옮겨버리면 그 의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 또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옮겨질 거야.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자를 맨 앞에 세워서 전쟁에 나가면 그 의자에 앉아있는 하나님은 전쟁터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임발부하게 되는 거야. 얼마나 신앙을 기계적으로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의자를 억지로 옮기면 얘다 의자 가지고 가라, 그분은 의자에서 벗어나 버리시는 분이죠. 이게 우리를 얼마나 당황스럽게 하는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자판기에 100원이라고 하는 새벽 기도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동전을 넣으면 내 아들의 취업, 내 자녀의 결혼,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복권의 당첨, 사업의 잘됨이라고 하는 아웃풋이 나와야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자판기 안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어서 내가 100원을 넣는데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1,000원짜리 음료일 때도 있고, 내가 1,000원짜리 지폐를 넣는데 고장난 자판기처럼 그것을 먹어버리고 딴청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사실은 다릅니다. 마치 캐나다의 이민국과 같아서 모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가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모토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옮겨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참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의 2 아들이 죽게 되고, 2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패전과 2 아들의 전사 소식에 놀래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 죽게 되고, 그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다가 출산 중에 죽게 되고,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졌던 신앙의 결과라고 하는 참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한국의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의 교회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40% 이야기했던, 아니면 25%를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현저하게 줄어 있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처럼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그 매너리즘, 그리고 신앙이 신학으로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던 그 죽어버린 화석과 같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보좌를 버리고 떠나서
우리는 그분의 보좌를 열심히 들고 가서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혼자 걸어가고 계시면서 혼자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분을 발견한 몇 사람들이 아버지 어디로 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따라오기를 기다리며 뒤를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북미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대 새로운 신앙을 갖는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1세대들처럼 컨버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그들은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이야기해내는 세대, 그런 세대가 지금 북미의 20대들 중에 새로운 믿음의 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은 단순히 교회에 부모 따라 나오는 세대가 아니라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설명해내는 회심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고, 이 세대는 그래서 그가 교회 문을 열고 예배에 참석할 때 이미 커미트먼트가 되어져 있는 세대이고, 이 세대들은 자신들의 세대와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은, 오히려 그 세대 가운데서 더 역량이 있는, 더 탁월한 아이들이 20대의 세대로 북미의 새로운 New Generation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맨하탄에 있던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이고요. 거기에 교회는 지금도 그 교회가 이 새로운 세대로 이게 이야기되어지는데, 그 교회의 평균 연령이 33살에서 35살입니다. 백인 교회만이라고 할 수 없는,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서양 교회이죠. 그리고 33살에서 35살에 맨하탄에 사는 젊은 독신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면 다 이규제큐티브 레벨이라고, 그래서 최소한 매니저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음악을 하면 그 맨하탄에 있는 줄리어드 출신이거나 뉴욕 대학을 졸업했거나 금융권에서 일하거나 이런 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모아내는 헌금으로 시티 투 시티라고 하는 도시의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내는 비전을 꿈꾸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새로운 제너레이션으로서 새로운 교회됨을 꿈꾸는데, 교회 개척을 할 때 백인 목사 한 명을 보내지 않습니다. 밴쿠버의 교회를 개척한다, 몬트리올의 교회를 개척한다 하면 백인 목사 하나에 에스닉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거나 베트남 사람이거나 중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남아메리카나 어디서 온 이렇게 유색이라고 하는, 아니면 비주얼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목사 하나를 껴서 페어로 교회 개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처음부터 멀티컬처럴한 교회가 되는 거죠. 다인종의. 그리고 이 비주얼한 마이너리티의 시니어 목사가 속해 있는 인종의 그룹이 그 교회의 40%가 넘지 않게, 그 말은요, 다민종으로 모였을 때에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인종의 그룹이 없게 만드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고, 그런 모델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뉴 제너레이션으로 이렇게 교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났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져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바쳐졌을 때,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기꺼이 버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존심을 스스로 회복해내시는데,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의 목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속에 안 좋은 일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평생의 라이벌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분석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민감한 몇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오는지,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해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내는 방법으로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인데 2마리를 모아놓고 멍에를 함께 매게 하고 뒤에 수레를 붙여서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얹혀놓고 자신들의 죄를 아니면 하나님께 아부하기 위한 뇌물들을 가득 수레에 채워서 벳세메스라는 곳까지 가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암소 2마리의 엉덩이를 쳐서 떠나게 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왜 이 암소 2마리 수레에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담고 떠나는 이 암소 2마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인가? 젖을 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소라고 하는 동물은 그 눈빛이 은은하고 깊어서 소의 눈동자에 눈빛을 맞춰보면 그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처럼 인간과 깊이 교감하는 어떤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의 소, 그리고 그 소는 그 눈빛에 한국 사람들의 정서인 그 애절함, 이런 게 막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암소라고 하는 존재,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고 짐승의 아이를, 새끼를 낳는 부류의 짐승들이 그런 것처럼 새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정성입니다. 저희가 강아지를 하나 키웠는데 그 강아지를 키우는 중에 저희 가족이 이제 여행을 할 기회가 있어서 한 달 정도 로드 트립처럼 여행을 하는 중에 저희가 가져왔던 그 강아지를 가져왔던 집에 저희 강아지를 맡겼는데, 저희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갑자기 아이가 살을 막 쪄가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래서 얘가 왜 갑자기 몸이 불지 이러면서 다이어트 시키고 이랬는데 그 사이에 새끼를 가진 거였죠. 저희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모른 채로 다이어트 시키면서 애를 키웠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얘가 저희 아내한테 가더니 저희 아내 발에 막 이렇게 머리를 비비면서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끼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저희가 교회로 가려고 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부랴부랴 이불을 꺼내서 이불을 베드를 만들어주고 이 아이를 옮겨주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3마리의 강아지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가 낳은 새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는지, 돌보는지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서 이 3마리의 강아지들을 분양해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의 의견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의견이 뭐냐면, 우리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엄마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봤는데 그거를 떼어놓는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걸 안 봤으면. 근데 이제 저희는 현실적이니까 이 3마리를, 4마리를 어떻게 키웁니까?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1마리, 2마리를 주고 결국 1마리는 그럼 우리가 키우자. 근데 제가 그때 그 아이가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본능이라고? 이런 질문을 진짜로 하게 됐습니다. 새끼들을 향하여 그 지극정성인 그 돌봄이 본능이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 돌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급진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급진하게 돌봤을지 알 수 없는데, 저는 그 강아지를 보고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 어머님이 나를 낳았을 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돌보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그 연약한 불꽃으로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돌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 가정의 안에서 보호함을 받으며 자라셨을까? 그 돌봄이죠.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발걸음을 띄지 못하게 하는 그 애절함, 모성애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우리가 이렇게 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이 암소 두 마리가 뒤를 돌아보고 울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로 하여금 쟁기를 손에 잡고 앞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쟁기질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은 평탄하고 순전해서 염려나 걱정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깊은 곳 어디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눈물을 짓게 하는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젊은 시절에 깨어져 버린 꿈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을 줬던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거절, 그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녀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깊은 죄책감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다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와 같은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룹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오면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그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고 울게 하는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 같은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도 그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송아지와 같은 존재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이 거기에 매여 있어서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끊는 순간 우리는 뱀파이어처럼 영생하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악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해버리는 굉장히 기묘하고 괴상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젖을 떼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고 울게 하는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루는 교회 가운데 그것을 조금 완전히 보여주면 그게 내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교회를 이루는 거고요. 최소한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고 너에게도 그런 것이 있으니 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각자의 짐은 너희들이 지되 네 옆에 있는 사람의 형제 자매의 짐을 조금만 옮겨다가 네 무거운 어깨 위에 조금만 걸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모습 우리는 다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고 울게 하는 우리의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를 가지고 교회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더니 목사의 아들이고 딸인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의 최고의 잘못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다, 딸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도 그거에 무엇인지 다 압니다. 저희 아들은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날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문단속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네가 교회에 어디에 문이 열렸는지 창문이 열렸는지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체크해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 지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이랬더니
그럼 누가 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억지로입니다. 태어나 보니 나는 아이를 키우고 이 송아지를 키우고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가 끌어다가 내 어깨에 멍에를 매더니 처음 본 어떤 사람을 내 옆에 세우고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끌어다가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개혁주의 전통의 교회, 장로교회, Reformed Church 이런 표현을 쓰는데 Reformed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종교계획은 완전하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리포밍을 해야 되는데 종교계획을 하면서 망가뜨려버린 하나가 있는데 교회됨에 대한 생각입니다. 종교계획이 일어나면서 그것의 회파로 교회를 선택하는 걸로 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몬트리올에 끌어다가 너희는 여기에서 내 가족, 내 일가를 이뤄.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이름은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억지로 세워주는 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여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가 교회를 고백한다면 그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태어나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능동성에 대해서 우리는 피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서 가장 먼 영역 중에 하나가 이 태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교회, 리소스가 더 많은 교회, 더 시스템이 더 좋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콘딱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고 사립학교에 보낸다고 그 아이들이 배움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커가던가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부터 부모의 책임이고 가족의 책임입니다. 지금도 교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가족, 부모에게 있습니다. 공교육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북미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교육을 신뢰할 수 없어? 그러면 홈스쿨링 해. 왜냐하면 그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권리이고 책임이니 너희가 맨 원리로 돌아가고 싶으면 우리가 그걸 허락해 줄게. 한국과는 다른 교육에 대한 시스템, 그 뿌리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경험하고 형제 자매들을 경험하고 한 가족처럼 교회 갔더니 큰아버지도 있고 큰엄마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내가 넘어졌더니 애들이 달려와서 왜 넘어졌어? 어디 다쳤어? 이렇게 물어보는 언니가 있고 옆에 함께 울어주는 동생이 있고 피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찌질구레한 어떤 옷을 입고 어디를 다녀오고 서로 공유하는 스토리가 있고 고민이 있고 그런 10대를 보낸 아이들이 신앙을 떠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66권입니다. 그 중에 제일 짧은 구절은 요한복음 몇 장의 몇 절 예수님이 우셨다입니다. 이런 거를 아는 것과 차원이 다른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족을 이룬다.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어떤 아이들이 키워진다. 왜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족을 이루는 이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 안에 리소스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 가족 이름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끌려왔어. 태어나 보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암소가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어지고 이끌려져서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몬트리올에 끌고 가서 몬트리올 한인 장로 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내가 몬트리올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숙명이고 애증의 관계이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이 고백이 가장 성경적인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각 이야기합니다. 멤버십 할 때.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교회에 흔적을 남기길 원하면 한 교회에만 당신들의 이름이 있게 하십시오. 교족부 칼같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레터 써줄 테니 임명증서라고 해서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으로 이제 몬트리올로 아니면 토론토로 이주하는 가운데 이 편지를 써주니 이분들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왜냐하면 호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에 끌어다가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개신교 신앙에 문제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여기 이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끌려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회복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암소 두 마리 위에 멍에를 매게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멍에가 뭔지 압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저희 아버님이 제 학비를 대기 위해서 암소를 시장에 팔고 작은 송아지를 사고 그 차액으로 제 등록비를 보내주면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암소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었고 최고의 노동력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형벌이 가서 소 먹일 여물을 뜯어와라 라는 거였습니다. 소를 띠껴라 라고 하는 거는 소를 잡고 길을 걸으면 되는 건데 낫을 주면서 저 산에 가서 여물을 베어와라는 게 하나의 벌이었고요. 두 번째, 정말로 내가 놀고 있는 게 저희 아버님 마음에 안 드시면 3살짜리 곡괭이를 주시면서 외양간을 치워라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근데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구속되어진다라는 것인데 한 번도 보조를 맞춰보지 않은 사람과 멍에를 맨다. 교회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저희 가족은 다 전라도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부산 사람이고 저쪽 친척이니 일가는 다 부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 저희 아내가 못 알아듣습니다. 정계에 가서 이러면 정계가 뭔지 모릅니다. 제가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 뭘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그런 문화인데 두 사람이 만나서 멍에를 공유하면서 가족을 이루는 거죠. 얼마나 많이 싸울까요? 제가 처가에 가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저희 아내가 저희 시댁에 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랭귀지의 문제가 아니고 정서의 문제입니다. 또 저는 더 위에 누나들 셋이 있는데 전라도 시누이 셋 잔소리는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또 저희 아내의 집은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약간 이런 쪽이거든요.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멍에의 비유를 들어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네 어깨에 올리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 보조를 맞추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도 멍에를 같이 메어보지 않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도 수많은 싸움을 일으키면서 보조를 맞춰가는데, 교회를 이룰 때, 억지로 끌려와서 교회를 이룰 때
이 한 어깨에, 서로 다른 어깨에 공유되어지는 하나의 멍에라고 하는 부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멍에를 메어진다라는 것이고, 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어깨에 올려진 그 멍에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는 내 멍에를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멍에가 아닐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옆에 서 있는 내 교우를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옆에 세워서 그분과 내가 멍에를 함께 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불편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그게 불편해 하는지, 또 나 때문에 불편하네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좀 고치려고 하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도 함께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멍에를 메고 서로의 불편함을 견디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때? 괜찮아? 내가 너무 빨리 가고 있어? 아니면 내가 좀 천천히 가줄까?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하나 가져보십시오.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가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함께 메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하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는 흔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두 암소가,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가 기억나서 뒤를 돌아보고 울면서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는데, 이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어떤 힘이 이 두 암소가 가야 할 길로 가게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이 두 암소의 고삐를 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보이지 않고 암소 2마리의 고삐를 쥐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 프레젠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불편함을 이겨낼 때,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해나가는 이유 때문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걷도록 고삐를 당겨주시는 어떤 프레젠스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게 교회됨이라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수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역을 자랑하고 건물의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에 있을까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어떤지, 그리고 교회로 몰려와서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화려한 네온 사인 때문에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곳에 화려한 불빛 속에 숨겨져 있는 이권 때문에 내가 저 교회에 가면 내 커스터머를, 내 고객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이득을, 네트워크를 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이나 이득 때문에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복음,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너희들 중에 하나로 있고 싶어. 무엇이 너희들로 하여금 그런 가족을, 그런 가풍을, 그런 형제간의 우애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덤벼들어서 함께 서로가 서로의 방어가 되어주고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있으면 안 될까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듣는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를 이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가 함께 처음으로 멍에를 공유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고삐가 잡힌 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걸어가는 교회라고 믿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부부가 처음에 멍에를 메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혼이라고 하는 뒷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는 중에 그 치열한 부부싸움의 맨 끝에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죠. 저희가 아까 한 달 저희 그 강아지 임신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달 여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 달을 여행을 했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에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 그때 가족여행 했을 때 뭐가 기억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미국 90번 도로를 타고 이렇게 대륙을 횡단했던 거여서 러시모라든지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옐로우스톤 파크라든지 뭐 그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봐서 그중에 뭐 하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진짜 한 입으로 세 아이가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차 안에서 엄마 아빠가 싸운 거 매일같이 제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사회책에서 봤던 그림들을 사진들을 다 보여줬거든요. 바위 얼굴에서부터 막 모든 이야기들을 다 보여줬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억한 것은 근데 그게 가족인 겁니다.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뒷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그 뒷문을 닫히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셨으니 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둘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남편으로 주셨으니 아내로 주셨으니 한쪽 말고요. 둘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다름 때문에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할지라도 뒷문을 닫아 놓으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은혜가 어느 순간에 있어서 둘이 서로 그 멍에를 메고 보조를 맞춰 가는 중에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교회됨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내는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아이들이 작게 있다가 아니라 우리 중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부모와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모에게 질문하고 부모와 때로는 디베이트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때로는 용돈도 받고 그 경험에서 그들의 신앙은 깊이 뿌리를 내려갑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것이 저희 아이들에게 형님, 삼촌, 고모,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몬트리올에는 이민의 역사가 길어서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함께 있는 가족들이 있고 서로 다른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에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형 오빠가 있고 그 가족을 이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화목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라고 내가 아무리 외치고 다니지 않더라도 너에게 있는 그 특별함의 비밀이 무엇이야? 라고 묻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민생활의 공고한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너희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돼? 라고 기도 부탁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가족을 이루고 있어서 그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 가족의 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 가정의 한 칸이라도 깃들어서 그 은혜를, 그 화목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해 나가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기꺼이 버리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당신이 알아서 그분의 영광과 자존심을 회복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존심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어떤 영광을 디펜스 하려고 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 아이가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 사과하는, 그리고 더 낮아지는,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디펜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함께 모여서 그분 앞에서 두런두런 함께 밥을 먹고, 그러다 티격태격하면 뭐 성질 더러운 사람은 김치를 엎을 수도 있고 상을 뒤집을 수도 있지만, 차마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 내가 상은 안 뒤집는다라고 꾹 참을 때 우리는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족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 꿈이 왜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우리가 어느 날 생각하더니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DNA 속에 그 가정에 대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그 가족의 꿈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로서 그분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 이곳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으로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이루시고 함께 이민 생활을 주거니 받거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민 생활을 살면서 그 생활에 녹록하지 않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신에게 집중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 집중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들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애쓰는 몸부림인 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가정을 꾸리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들을 향하여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을 이기적이다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을 이해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홀로 그 싸움을 싸우고 그 짐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은혜 때문에 불평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 이루는 그 가족 안에서 불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내어 네 형제다, 네 자매다,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처럼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며 울게 하며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어가는 중에 그 멍에를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우리의 가정의 고삐를, 또 우리 교회의 고삐를 쥐고 가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까지 저희들 함께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엿보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이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